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을에 가면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이 맥주 감사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3차례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이 지킬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3월 31일이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월 달을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그 많은 모진 고난 속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 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종애살이를 마치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뭐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달도 그냥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저 또 사람은 참 잊어버리길 잘하는데 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유월절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구원받은 것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년에 3차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그때가 이제 그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가을에 씨앗을 뿌렸던 보리 씨앗이라든가 밀 수확이라든가 이런 씨앗을 뿌려서 이제 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가장 연 중간에 이제 한 7월 6월 말 7월 초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보리 수확이라든가 밀 수확이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수확을 거둔 그때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곡식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잊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도 부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40년 지나는 동안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쳐서 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옮기고 40년 동안을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지내오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 김승학 장로님은 저 사우디에 한의사로 가셨다가 그랬다가 이제 침을 잘 놓으시고 또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그 장애자들을 이게 고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국왕 아들인가요? 하여튼 국왕인가? 국왕 궁전에서 그 왕의 주치에 이르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거의 한 13년간을 왕의 주치에 이르다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는 사우디는 다 그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그 왕이 명령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무슬림의 아주 최수장이 되는 사람의 주치의가 됐으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13년 동안 계시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이 사우디아에 이제 가보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지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살던 곳,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했던 그곳을 이제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김승학 장로님이 그 사우디에서 13년 동안 왕의 주치의로다 계시면서 이제는 그 진짜 신의 산이 어디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십계명이 어딘가, 신의 산이 어딘가.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에 이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은 다 열어주고 구경시켜주고 허락해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그 사우디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어릴 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중학교 정도 되지 않았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된 그 어린 딸들인데 그 딸들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시내산이라든가 뭐 이런데 또 그 마라의 쓴물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전부 다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는 지금 엉뚱한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가짜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거죠. 지금 말하면 거기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진짜는 거기 사우디에 다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 진짜는. 그러니까는 언제 한번 이 장로님도 우리 교회 모셔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꼭 들어야 될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옮기고 텐트를 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장절, 그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리기 쉽지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두통이 나고 막 몸살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죽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감기야 나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가서 감기약을, 판콜에인가 뭔가 그 감기약을 줘다 먹고서 이게 열이 딱 내려가고 그냥 깨끗하게 싹 났어요. 그러니까는 야, 감기약이 최고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야, 이 약이 참 이 판콜이 좋다, 그래서 판콜을 아예 대놓고 먹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시 약이 좋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서 야, 역시 내가 똑똑해서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뭐, 내가 선택을 잘했어, 야, 내가 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돈을 좀 번 거야, 역시 나는 현명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 유월절,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 우리들이 올 2018년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7월 1일 이제 상반기는 지나고 후반기 첫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것은 내 거야,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이것은 내 소유야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연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입술은 하지만 삶으로는 사실 내 거야, 이거 하나님 거 아닙니다 라고 속으로 보이지 않는 떼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예요? 그럼 내 거지 뭐 누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내온 하나님의 것이에요. 죄로 마귀가 지배했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샀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타치하지 마라. 요즘 젊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야 인마 너 왜 담배 피냐 이놈아, 그러면은 괜히 큰일 나 맞아 죽어 아이들한테.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야. 마약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못된 것을 다 하면서 내 몸이 망가지든 말든 타치하지 마라. 다 내 거는 내 거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 물론 다른 질병이 와서 여러 가지 질병, 투병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병들고 내가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왜?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내가 너무 혹사시키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건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내 몸이 망가진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 자녀들 여러분이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소유입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대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기업으로 만들다가 그냥 폐업한 기업처럼, 부도난 기업처럼 자식을 그냥 내버려. 이건 부도나는 거지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이 부도난 거야. 하나님의 기업이 망가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우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못 간 학교 너 꼭 가야 돼, 내가 못하는 건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너는 아버지가 못한 거 네가 꼭 이루어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도 되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거예요. 잘 키우는 부모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인 양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렇게 지하,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100일이 지났는지 하여튼 돌 지났는지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과 함께 잊어버리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전사이고 27살 때니까 뭘 알겠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근데 이제 야, 이 아이는 우리가 낳았으니까 이제 너는 내 소유야, 내 새끼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전도사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전도사 소유 아니야, 이 전도사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잘 키우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화나서, 나를 화나게 하면 이놈 하면서 그냥 막 감정대로 이 아이를 막 때리고. 저도 범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상한다고 여러분 감정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큰 은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건강도, 내 몸도, 물질도, 그리고 자녀도, 내가 살아가는 내 소유한 부동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헌금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오늘 저도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뭔가 하면 11조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11조의 개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다 그렇게 저주받을 이야기를,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2단인데 2단 11조 내지 말라, 이런 강의인데, 여러분 11조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망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 망해라. 담임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을 받고 면류관 쓰여줘야 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책임이고,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살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10개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그 중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것인 양 내가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몇 가정 있지만 여러분들 다 11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심정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좀 그러면 시험해봐. 시험.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11조 하지 말아봐. 11조 하지 말고 살아봐. 다음 몇 개월이라도. 그리고 11조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너가 11조 한번 해봐라. 한 3개월만 11조 하지 말고, 그리고 3개월만 11조 해봐. 그리고 장부를 한번 써봐라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11조 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복받는 삶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내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훨씬 더 복이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다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이 아까운 걸 왜 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11조 헌금을 안 냈대. 내 잔이 너무나 많고 한 100만 원 돈 되니까, 부부가 벌어서 한꺼번에 내려니까 이제 부부가 버니까 한 11조가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어요. 사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이 11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돈이 딴 데로 다 나간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도대체 그 다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나는 도대체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써? 근데 모자란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1,000만 원을 어떻게 다 한 달에 다 쓰냐 말이야 도대체. 근데 없어. 나중에 하면 나보다 돈도 없어.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먹고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11조 안 낸다고요? 엉뚱한 대로 다 11조 내고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황충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1년 동안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이런 농사를 많이 잘 져. 이야, 정말 막 그냥 막 풍년이 들어가고 막 이제는 열매가 막 잘 열릴 것만 같아. 그런데 이 열매가 막 익어갈 즈음 됐는데 어디서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서 그냥 이 논에 있는 이 밭에 있는 모든 밀 수확을 전부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 1년 동안 땀 흘려서 땅을 파고 김을 매주고 이 곡식을 가꾼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떡, 돈이지 않습니까? 수고한 떡 너희들이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한 떡을 먹지 못하니 참으로 헛되구나.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헛되게 돌아갔구나.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여 얻은 수고의 떡이 결코 헛된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11조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해. 시험해보라. 저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게 아니던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11조 생활과 11조 생활 안 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창고에 붓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맨날 거지처럼 살고 돈이 맨날 없어 꾸러 다니기나 하고 나 이런 교인 하나님 나 이런 성도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를 지키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너는 결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 번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수고하여 1년 동안 농사한 보리와 밀 수확이 너희들이 수고하여 농사지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그렇게 밀 수확과 보리 수확이 나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맥추검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유월절 행사와 맥추절 행사 그리고 장막절 이런 거를 지켜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행사들 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유월절 했으며 어떻게
장막절 텐트를 치면서 살았으며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는지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맥추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치면서 40년 지난 것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텐트를 치면서 40년을 옮겨 다녔어도 의복이 없이 신발이 없어도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맥주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